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서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다 접하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이 바이러스는 더운 열기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마 여름이 오면 잦아들고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겨울에 다시 이렇게 코로나19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저 더운 서남아시아 쪽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저는 더운 나라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반구, 북반구, 그다음에 기후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누구의 예측이나 예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저 말에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또 여러 명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은 조금 피해서 이렇게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도 정치, 국가적 이익 이런 것에 맞물려서 순수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이렇게 우리의 우려입니다. 백신 하나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뿌리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경제 수익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해갔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 좀 쉽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서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하고 있지. 만약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야단쳐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우리 대구의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 말이야. 31번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항상 예방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도 사탄 마귀가 뿌리는 그 엄청난 바이러스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기본 수칙,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에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잘 믿음의 싸움에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능력의 백신을 날마다 맞아가면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방 들어올 거죠? 혹시 이름을 불러서 알겠습니다.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 안 낀 가족들은 안 껴고 앉아 있지만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하늘의 백신을 날마다 맞자. 하늘의 백신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날마다 코로나19도 이길 뿐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는 앞에 등하교 출퇴근길 기도회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긴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또 밤 9시까지 5 to 9 이렇게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가지고 1시간씩 2명씩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시 교회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할 뿐 진짜가 아니다. 규빈이 예빈이 크게 따라하세요. 비슷한 것은 비슷할 뿐 진짜가 아니다. 세상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짜에다가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본을 떠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차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시운전까지 다 마치고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다 마치고 안전검사까지 다 마친 뒤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장에서 쫙 찍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본, 진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자주 늘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본받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의 뿌리를 박자. 예수 위에 집을 짓자. 모든 것 중심을 예수로 그렇게 강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초대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이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사울이 어땠는가?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추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왜 사울이 등장하고 왜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됐느냐? 그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전쟁터로 인도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개성가도 부르고 상대방 이방 왕 모가지도 모가지 목을 날리고 그래서 개선하고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야 왕의 통치 아래 멋지게 해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멋지거든요. 근데 자 퀴즈 나갑니다. 이규빈 이예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오 아빠 설교 이 노트 보셨어요? 안 봤는데도 딩동댕.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석하여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저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들의 선조와 마찬가지다.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고 그 어떤 것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 하는 이 나쁜 괴계들을 이스라엘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순간부터 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무서운 말씀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루는 A라는 소년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 옆집의 아저씨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와, 난 저 아저씨를 내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더 이상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쉽게 보지 않으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끊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작정하고 덤비는 악한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들을 이스라엘은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스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사울에 대한 평가. 사울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때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아마 우리 은선이 같이 준수한 소년. 뭐 결코 은선이 네 얼굴 뒤지지 않는, 너 어디 내려봐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공식 5시 교회 모델이야 너. 준수한 소년이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pressive young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소년이다. 아주 이 감명 깊은.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순간 와,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와,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네. 그리고 보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야, 뭔가 큰 일을 해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이게 마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다. 은선이를 보면 목사님 마음이, 가슴이 팍 뛰어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른 때보다 크다. 좋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준수한 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이 영성에 보니까 얼굴 하나가 더 큰, 얼굴 높이 정도가 하나 더 큰 소년이었다. 굉장히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소년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르신들이 말할 때 뭐라고요? 아, 인물이다. 야, 그 녀석 뭔가 큰일 낼 녀석이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었는가가 중요해요. 정말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아주 임프레시브한 이 왕이었는지, 아주 감명 깊고 인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하여 멋지게 왕정을 베푸는 사람이었는가 아닌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라,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뭡니까? 완전히 쓸어버려라,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아주 진멸해버리라고 했는가?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이도, 그리고 짐승떼까지도 다 쓸어버려라. 왜 그랬느냐? 잘 아시죠? 한 2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물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바닥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건너게 해주셔서 미리암이 막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술이 어땠다고요? 정면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아주 멋지게 선전포고 딱 하고 난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행렬, 그 긴 행렬에 뒤를 친 거예요. 뒤를. 말씀드렸죠?
노약자들, 임산부들, 아이들, 그리고 뭐 환자를 업고 환자를 끌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뒤처지고. 근데 그 후미부터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도 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명령이 바로 사울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게 하지 않겠다 하시며 진멸하라 하신 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멋진 왕으로 세움받을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러면 먼저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8, 9 시작. 사울이 화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쳤습니다. 좋죠, 잘하고 있죠.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뭔가 이상합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에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뭔가 전략을 짰습니다. 전술을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돌진해서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양쪽 어깨에 걸머쥐고 그리고 20만을 인솔을 한 가운데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사울이 저 뒤편에 빠지고 후방에 빠지고 그냥 군사들에게만 이 일을 맡겼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봉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읽은 8절부터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잖아요.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를 사로잡았다고요? 아각을 사로잡았다. 자, 규빈 예빈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 아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포로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죽이라 했죠. 근데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이 칼날로 다 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뿐만 아니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산채로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칼날로 진멸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는데 9절 중반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뭔가 대충 이 사울의 행적,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작전 수행에 있어서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어요. 왜?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한 건 맞아요. 일부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부는 아니죠. 왕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사로잡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 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왕도 백성도 유아도,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해라. 사울은 이 일을 벌이고 난 직후부터 사무엘의 하나님의 이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일을 하다가 후회하고 아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오늘날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단. 이단, 한자로 하면 달을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 뭔가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천지요, 저기 왜 교회 중직자들도 빠지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빠지고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가서 비유도 들으면서 와, 교회에서는 이런 비유를 풀어준 적이 없는데 하고 막 너무 좋아하다가 뒤에 계시록 풀이에 가서는 한국 교회가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시록 들으면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에 집에 울산에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신대원 1학년생들이 제 차를 타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대원을 다녔어요.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오르락내락 하면서 모든 이 휴게소를 다 들러보고 우동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호두과자를 먹고 품평회를 가지고 도시락 싸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우리 동료 전도사 하나가 이 구원파 박옥수의 테이프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차 테이프 데크에 꼽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테이프를 경청했어요.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 한 주, 그 주간의 설교 가운데서는 이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의 설교에서 이 성경의 잘못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 이런 것에 빗나간 이런 것들 잡아내지를 못했다니까요. 심지어 와, 설교 잘하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신학생이니까 설교 잘하네. 모두가 다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잘 몰라요. 시작 단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푹 빠지고 나면 어떨까요? 더 이상 발견하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가면 더 이상. 결국 이단의
종말은 멸망이죠. 이단은 끝이 달라요. 신천지도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만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요. 이만희의 생각, 이만희의 말, 이만희의 계획, 이만희의 모든 것에서 다 이 신천지는 돌아가지, 하나님이 신천지를 굴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울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다, 큰일 할 사람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너무 감동을 받고, 야, 인상적이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어떨까요?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우리나라 왕은 키도 크다, 아주 인상적이다, 지혜롭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충분하다, 너무 멋지다 그랬지만, 그의 나날이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그가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잡고 나아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을 즐겨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나아갔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좀 입이 좀 까탈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공개합니다만, 제가 입이 좀 까탈스러워요. 괜히 맛을 봅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맛을 음미하고 짭짭거리면서 분석도 하고 막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주스를 보면 그냥 바로 안 마십니다. 꼭 보는 게 있어요. 오렌지 몇 % 함유, 이런 거. 10% 함유, 그럼 내려놓습니다. 못됐죠. 양해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 100%? 근데 오렌지 100%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구연산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또 것들이 들어가요. 순수 오렌지 100%가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것은 비슷할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확신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을 이루실 이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아까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 그것은 내 믿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대입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이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을 대입시키고, 내 행동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을 대입시키고,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을 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건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20만의 군사들, 왜? 진멸하려면 군사를 모집하고 앞장서서 나간 것 정말 잘했습니다. 왕으로서 멋진
모범을 보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행자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뽑으신 것을 후회하시게끔 만들고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렸는데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1세대들도 흔들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 하늘의 위대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런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작든 크든 이것이 위대한 일이든 아니면 하찮은 일이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일어서고 예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예하고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의 실책이 뭘까요? 자기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한 왕 아각,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토실토실 좋게 보이는 양과 소는 남기고 하찮은 것, 아래 것들은 칼로 진멸하는, 선택적으로 순종한,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불순종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totally,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즐거이 행하겠습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즐겁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인상 찌푸리고 모두 다 어깨를 떨어뜨리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야 이제 죽겠구나 땅을 치며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를 본삼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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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비슷하기 원치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를 본삼아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계획하고 예수로 움직이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헌물을 드리고요, 찬양하면서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리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주께 모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요긴하게 위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로 신령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5시 교회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